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를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의 잘못을 죄라고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삶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단절되고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없었다가 죄를 지음으로 생기게 되는 그 변한 점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가장 먼저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선함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눈이 밝아졌다. 이 상태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고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자손을 거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글자 그대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결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임을 우리는 그 글자 너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죄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옳을 행실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임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서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해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1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 1절의 말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이 뉘앙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재력으로 면죄부를 구매하여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야 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의 속성을 지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고 화평하게끔 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결코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거룩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체득하고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대언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평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3절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과연 계명에서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들도 존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계명들이 분명 있죠.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윤리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에 달해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4절을 중심으로 봐야 사도 요한의 포인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아는 것을 바탕으로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기반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6절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있죠. 글자상으로는 같지만 분명 지칭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 기록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뒤에 기록되는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고자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짐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함이 일어나야 완전히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함 가운데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거에서만 끝나는 걸로
마무리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을 알아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복음에도 순종하며 그러한 행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며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